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간절한 또 영원하신 뜻을 형상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지 기쁜 소식이라는 낱말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자기의 영원하신 뜻을 형상화하시려고 그분이 취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온 인류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를 맞이한 태도는 참으로 뜻밖의 자세였습니다. 무관심과 질시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하게 그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던 일련의 행동,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자기 집에 왔는데 영접받지 못할 때의 당혹함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가정에 왔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대우는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는 독생자를 보내사 자기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형상화하셨던 것이었지만은
그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오셨을지라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셨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의 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수많은 능력과 기사로 나타내 보이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곧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마침내 그를 미워한 끝에 죽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과 합동해서 본디오 빌라도 그를 충동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매우 교활한 방법이죠. 직접 나서기는 뭐하니까 남의 손에 피를 묻히는 방법으로 이방인과 합동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부지런히 제사하고 열심을 품고 오히려 불의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말씀을 하니까 그의 앞을 가로막고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절대 이런 일이 주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가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앞길을 막았을 때에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본 그 장소에서도 믿지 못했던 도마만 탓할 것인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라고 가로막았던 베드로가 어리석다고만 말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게 만든 유대인들이 참 못됐다고 그저 남의 일처럼 말할 수 있는 형편이 과연 우리 형편일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지만은 자기 행사가 얼마나 엉뚱하고 황당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밝혀졌더라면 정말 기가 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몰랐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그 일들, 그분이 모실 때에 오늘 인류의 모습,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모습은 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실 만큼 오늘도 우리 삶은 저 유대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핍박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겠느냐 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의 영밖에 모른다. 오늘날도 우리 가정에 같이 살지만은 자녀의 사정을, 부모의 사정을, 아내와 남편의 사정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시들어가는 그 영혼을, 방황하고 잠 못 자는 그 영혼을, 무거운 짐지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이 자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랍니다.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때서야 부모들이 참회하면서 내가 너무 몰랐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몬미란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것이 비단 그 가정만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면서도 사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신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영밖에는 그 사정을 알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저 유대인처럼 무지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는 다른 방법이 또 없다.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런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구원이 가능한 그런 형편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다. 교회에 나와서 많이 듣던 말, 또 전도지에 곧잘 쓰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들었고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정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배우가 대사를 외워서 연기하듯이 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대역으로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나님 말씀의 대역 배우는 아닌지, 그분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갈보리에 보냈어야 됐을까?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분의 결심과 독생자를 버려야 되는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지구촌 곳곳에서는 특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또 한 주간에 한 날은 정해서 금식도 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한 끼 금식을 통해서라도 고난에 참여하자 하는 여러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과 함께 이번 고난 주간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변화는 그분의 사정을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 때까지는 사실은 그의 만남은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런 정도로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될 때에 우린 비로소 마음을 열고 그에게 나를 공개하게 되고 또 그 역시 나에게 자신을 알게 해서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 때부터, 곧 주님이 왜 갈보리에 가셔야 되는지 이 사정을 알 때부터 우린 비로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했다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들었고 성경도 암송하지만은 그분이 갈보리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했던 사정을 성령께서 비로소 알게 하실 때야 더 이상 그 사실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은혜로 와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리때같이 물어뜯고 잔인하게 처참하게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이나 기도하신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 겉돌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게 하려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성령은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평화를 얻게 함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외웠지만 아직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기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중직을 맡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남 못지않게 나는 열심히 있고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 때의 이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영적 생활, 곧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접근하신 그분의 사정, 이런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으로 민망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한심한 것 정도가 아니라,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망스러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과연 우리가 신자다운지, 과연 우리가 입에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과연 우리가 봉사할 때 내 의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의의를 세우지는 않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신앙의 연조만큼이나 우리 신앙은 성장하여 흔들림이 없는지, 성령이 보실 때 비로소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 앞에 서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한 사람들, 그가 십자가를 지신 사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은 우리 영혼의 중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곧 우리 영혼에서 죄를 제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별하고 싶은 나의 몇 가지 요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버릇, 습관이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습관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아니라 참 많습니다. 버릇도 참 여러 가지로 버릴 것이 많아요. 나름대로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고친 것보다는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구박받았어요. 모처럼 일주일 동안 편안히 잤는데 어젯밤에 코를 어떻게 골든지 모처럼 평화로운 한 주간이 다 깨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코를 골고 싶었겠어요?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수면 방해해서. 코 고는 것도 좀 골고루, 평안하는데 높낮이와 간격이 불확실해서 잠 깨우기 딱 알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 됩니다. 저도 코를 좀 안 골겠다고 심지어 잘 때는 콧구멍을 그렇게 이러고 자요. 근데 그 다음엔 잠들면 또 까먹거든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떼내고 싶은 습관들이 많고 또 성품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미련한 것도, 어리석음도 부지기수 아닙니까? 제가 잠언 말씀 가운데에서 금방 떠오른 구절 중에 하나 뭐냐면,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절구라는 것은 곡식을 찢는 것인데, 곡식 찢으면서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절구질한 것입니다. 곡식은 넣어 찧으면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넣어서 찧어도 미련한 게 안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이나 코 고는 것이나 미련한 것,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하물며 죄는 우리에게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요새는 코골이 무슨 장치 있다든 저도 한번 알아봐야 쓰겠어요. 코고하면 코를 안 건다던데. 그러나 죄와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죄와 나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정, 내 죄와 영혼을 분리시키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내 죄와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예수의 피는
내 죄와 나를 영원히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그를 지옥으로 몰아갈 어떤 방법도, 바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내 영혼과 내 죄를 영원히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분만 가지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영혼은 얼마나 견고하든지 감히 마귀가 손못대는 존재로, 귀신이 잠깐 육체를 건들 수 있을지라도 귀신을 꾸짖고 떠나라고 주님의 추상 같은 명령은 그 영혼에게 들려와서 귀신의 억압으로부터도 낫게 하시고, 영원히 마귀에게 영원토록 마귀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장치를 하신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그가 왜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아 피 뿌셨는가? 이 사정을 안다면 더 이상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방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새는 죽음에 대해서 참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에도 잠깐 기사를 봤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 그 제목에서 제가 관심이 가가지고 클릭해 봤어요.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말한 것을, 인터뷰한 걸 쭉 썼는데, 이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점점 새로운 인식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두렵지만은 않는 것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국 죽음 학회라는 게 생겼어요. 죽음을 학문으로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이 왜 슬퍼하는 거 아니? 내가 실패해서 실수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고 부모님 돌아가셨다. 내가 좀 빨리 왔더라면, 더 좋은 병원 모시고 왔더라면.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뀝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래서 이제는 편안한 죽음 맞이하는 거 꼭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해결하고 두렵지 않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은 이미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둘째 사망은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은 학자들이 모여도 답이 안 나온 것입니다. 죄는 둘째 사망 앞에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죄예요. 육신의 죽음을 갖고 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죄와 나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생의 소망 갖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와 나를 분리시킨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와 영혼을 완전히 단절시킨 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이걸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코끼리도 감사하고 발목부리도 감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범사에 감사할 제목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행하신 일들, 그 죄와 나를 단절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독생자가 죽어간 모습을 보고 계셔야 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 사정,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즘은 목욕탕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이미 그 시대에 목욕탕이란 말 쓰던 시대가 지나서 사우나. 그래서 웬만하면 사우나입니다. 옛날식 목욕탕도 간판은 사우나입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목욕탕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가는 연중 행사였어요. 왜냐면 보통 때에 냇가에 가가지고 몸을 풍덩 담그면 그게 목욕이에요. 그리고 비누를 써본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대체 물로 씻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때가 끼어요. 그래서 살 위에 또 다른 살이 붙습니다. 내 살도 아닌 또 다른 살이 붙어가지고 그 두꺼운 층이 나중에 겨울 되면은 손이 터져요. 쩍쩍 갈라집니다. 그건 살이 갈라진 게 아니라 때가 땡겨서 갈라지는 거예요. 치만 갈라진 게 아니라 살도 함께 갈라지자 해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피난 사람, 겨울이 되면 이 손등 피난 사람 많았었어요. 갈라져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제히 해결하는 기간이 언제냐? 연말입니다. 작정해서 목욕탕 가죠. 가서 그 때를 벗길 때 그 시원함 아십니까? 몸무게가 팍 준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아요. 목욕탕 나오면 아주 몸이 얼마나 가볍니 날아갈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벗기지 않습니다. 일단 탕수에 들어가서 충분히 불려야 됩니다. 불린 다음에 더 잘 벗기려면 비누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빡빡 미는 겁니다. 저는 때가 떨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열매가 떨어지듯이 등을 밀 때 이렇게 보면 이게 툭툭 떨어져요. 알맹이가 떨어지고 건더기가 떨어져가지고 저 나중에 그래서 우리 나중에 목욕탕에 나오면 다들 얼굴이 새빨갛습니다. 꼭 껍데기에 벗기고 나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목욕탕 갔다 왔음. 그때가 얼마나 신나요. 그냥 밀면은 저도 이제 서로 번갈아 밀어주니까 제가 이제 한다면 또 대라고 밀면 정말 떼미는 맛이 나요. 왜? 밀면 밀면 나오니까 쭉 그러면 훅 떨어지죠. 길내면 또 길낸 대로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그때가 내 몸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욕탕 가서 그때와 내가 결코 하나가 아니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한 시간, 목욕 시간이었어요. 죄와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내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 죄와 함께 있다가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와 이별하게 된, 내 몸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죄와 하나가 아니고 분리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영혼에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넘쳐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주가 아니 고난주가 아니고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중대한 결심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이 사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금식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꼭 있어야 할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영밖에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듯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뜻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도 번역해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도 번역해놨고
하나님의 것들이라고도 표현해 놨어요. 어쨌든 간에 뜻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정. 여러분이 쉬운 대로 선택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들을 갈보리에 보내셔야 했던 사정입니다. 그 사정이 오늘 우리 심령에 다 새겨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8장 보면은 첫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마음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하고 다시 하나님이 어느 날을 정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터인데 그때는 내 생각과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은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육체가 훈련한 법에 그쳤을 뿐입니다만은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신뢰한 성도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 됩시다.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되려면 먼저 그분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있어야겠지만은 열심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고 철부지같이 살아온 날들을 돌이키면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왔다 하지만은 철부지같이 살아왔던 철없는 시간들 이제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갈보리에 보내셔야 됐는가는 사정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로소 우리 마음에 복음이 기록이 되고 진리가 기록되온 주님의 편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